하나님,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평안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 평안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직장의 담대함이 위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나가 보시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죽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함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영적 전쟁이 다시 불을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전쟁 때문에 영적 전쟁에 불이 붙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운운하면서 영적 전쟁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한국교회가 그 이스라엘한테 항상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 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싸워야 한다. 이런 설교들이 슬슬
강단에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냥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숱하게 많이 존재했던 그런 전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이상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조심해야 해요.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두려움과 예민함에 막 불을 지피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적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그렇게 예민하게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보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영적 전쟁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보통 편지니 서신서 편지의 마지막에는 간단한 인사말이라든지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편지 전체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그게 편지라는 장르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마지막에 6장이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그 전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생뚱맞은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에베소서라는 이 책은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론. 예전에 제가 한참 그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각 이제 성경별로 주제를 이제 외우게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골로새서는 골이 들어가니까 연상기억법이죠. 골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진짜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기독이 이제 그리스도니까. 반대로 에베소서는 이제 배가 이제 애를 벤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애를 어디다 베냐? 몸에 베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연상기억법으로 외웠어요. 맞아요. 에베소서는 교회론, 즉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내용이 이제 쭉 적혀져 내려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보면 교회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부르셨는가, 대속하셨는가, 이런 말씀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그건 교회의 개론 같은 거예요. 교회. 그럼 4장부터 6장은 뭐냐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남편과 아내, 그렇죠. 그래서 항상 결혼식 때 그 얘기, 요거 에베소서 말씀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어때야, 종과 상전은 어때야 하는 이런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록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에베소서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한테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한테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내는 항상 자기 남편한테 너는 왜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냐? 왜 생명 걸고 적용 안 할 거냐? 이렇게 자신의 서운함을 토로하는 본문이고, 반면에 이제 남편은 너는 왜 나를 존경하지 않냐? 나에게 순종하지. 너 예수님한테도 그러냐? 이제 그렇게 아내를 비판하는 본문으로 활용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매우 구체적인 실전편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4장부터 6장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갑자기 영적 전쟁이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우리 12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갑자기 이 말을 할까? 왜 갑자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싸우면 누구랑 싸우기 때문입니까? 사람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요, 종이 상전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랑 싸우십니까? 여러분 악한 영과 싸우십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가 부하와 서로 동료들끼리, 사람들끼리 싸워요. 우리는 싸우면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작게 보면 부부 싸움이 그렇고요. 그 싸움이 커지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끼리 싸우는 싸움의 전쟁,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의 느낌은 어떠냔 말이에요. 아주 치열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물지 않으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는 항상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항상 예민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이게 꼭 국가 간의 전쟁만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전쟁 같지 않나요? 부모 자식 간의 싸움 어떤가요? 와 치열합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싸우면 분위기 한순간에 얼어붙어 버려요. 그래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싸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의 양상을 달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싸움의 대상 사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악한 영이다.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왜 잊지 말라고 하냐? 이걸 알아야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전략이.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과는 달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싸울 때는요 예민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정해요. 예민해져야 돼요. 부부싸움 예민하게 싸워야 돼요. 내가 맞을까봐 조심해서 내가 먼저 때리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말싸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싸움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싸우는, 이거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사람들과 싸울 때는 평안할 틈이 없어요. 자 사람들과 싸우는데 평안하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영적 싸움이라면 달라요. 자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전쟁을 말씀하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래. 여러분 전쟁과 평안 이게 서로 연결이 됩니까? 전쟁은 평안하지 않아요. 전쟁은 평안과 거리가 멀어요. 그럼 여러분 사실 복음도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진짜 전쟁 같은 정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달리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예컨대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너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전쟁 같은 복음의 정의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나를 따르면 세상에 미움받을 것을 각오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미움, 분노, 고난 이런 것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스펙트럼 굉장히 넓어요. 자 그러면 전쟁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조금은 치열한 복음을 전하셨으면 맥락상 더 부드럽지 않았겠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달라요. 자, 하나님은 전쟁을 말씀하시나 평안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르게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냐? 평안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많이 방어하고 적게 공격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읽어봤지만 전신갑주 보세요. 다 방어 무기, 하나만 공격 무기예요. 확실히 사람이랑 싸울 때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도대체 왜 전쟁인데 평안으로 싸워야 하느냐? 거기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늘 분노와 절망, 예민함, 초조함, 치열함과 힘의 논리를 무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예민하면 돼요? 같이 초조하고 같이 치열하고 같이 분노하면서 폭발하면 돼요? 아니 그럼 지는 거라니까.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런 전선을 사탄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여 우리는 평안함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자족함으로 대응합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야 이건 영적 전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확실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으니 너희들 평안함으로 싸워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영적 전쟁을 강조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치열합니까? 영적 전쟁하는 분들은 평안해 보입니까? 아니 뭐 임전무태의 각오를 가지고 막 늘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 혹시나 악한 세력이 막 잠시라도 침범했을까봐 막 안절부절 못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저도 한때 영적 전쟁에 심취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사역팀 할 때 우리 팀이요 영적 전쟁에 매우 민감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아이들이 예배 중에 좀 존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막 일어나 이러고, 비가 와? 날이 굳어? 사탄이 틈탔다. 음향이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다.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민해져. 혹시라도 사탄이 자기한테 틈탈까봐 막 주의에 주의를 거듭하면서 사방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사람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특히 신비주의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 사탄 틈탄다 그러면은 막 예민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우린 그런 영적 싸움 싸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예민한 영적 전쟁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거기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긴 싸우는데, 열심히 싸우면 싸울수록 패배하고 있는, 지고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전쟁을 싸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 말씀이 얘기하듯이 평안의 복음을 신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을 빼앗는 것과 싸우세요. 그것이 설교도 성경 공부여도 상관없어요. 영적 전쟁을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깨버리는 그런 복음이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싸울 때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구나, 악한 영과 싸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한 영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렇다면 그때마다 평안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부디 평안함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치열함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민하고 분노에 넘쳐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 열심히 싸우면서 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영적 전쟁의 전략을 모른 채 하나님 그렇게 치열하게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은 치열함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평안함으로 임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우리를 늘 초조하고 늘 예민하게, 늘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늘 우리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아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민하지 않게 평안을 가지고 그들의 싸움에 대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족함으로 대응하고 우리 평안함으로 이기는, 담대함으로 이기는 그런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평안함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들의 사업터와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